에베소서 6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 자, 우리 마음에 담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너희 허리띠를 띠고 위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함께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오늘 7월 두 번째 주일 맞아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성령의 검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6월 첫 번째 주부터 시리즈로 이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내용인데, 첫 주는 전체 개요에 대해서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싸움,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 안에서 그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부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먼저는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왼팔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오늘 오른팔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전신갑주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서도 느끼셨겠지만 14절로부터 17절까지는 통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소위 분사 형태이죠. 그러니까 허리띠, 또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검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제 서로 연결되어야 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성령의 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찬양을 좀 함께 하고자 합니다. 2주 동안 찬양하지 않았더니 왜 찬양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좀 함께 찬양을 할 건데 두 번 연속해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다시 한번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화면을 통해 보면 로마군의 무장한 모습 보게 되는데 그간의 무기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방어 무기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이 검은 어떤 무기일까요?
물론 방어로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주로는 이제 공격 무기입니다. 실제로 과거 전투에 있어서 이 칼은 가장 보편적인 이제 공격 무기였어요. 보병이 주로 이 칼을 가지고 적을 섬멸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로마군에게 있어서 이 칼은 두 종류였다고 그래요. 좀 긴 장검 글라디우스라는 칼하고 조금 짧은 단검 푸기오라는 두 가지 칼을 이 허리띠에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본문은 이 글라디우스라는 이제 장검을 의미해요. 이 글라디우스로부터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라는 단어가 왔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글라디우스라는 로마 군의 이 칼의 이제 특징이 있어요. 타 민족의 칼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타 민족의 칼은 날이 한쪽 면만 주로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로마군의 칼은 양날 가진 검이에요. 그리고 타국의 칼은 이제 검집이 없었고 조금 무거웠답니다. 그런데 이 글라디우스는 좌우에 날선 양날 가진 검이면서 또 아주 휴대하게 편리하게 좀 짧은 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길이가 칼의 길이가 한 50에서 55cm, 손잡이까지 합치면 65cm에서 70cm, 그러니까 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작은 칼이라고 합니다. 이 칼날의 폭이 한 6cm 정도 되고 무게는 600g, 그렇게 무겁지 않아 가지고 사용하기가 편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는 칼집에 이 칼을 보관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 칼 끝이 아주 뾰족하고 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등병 삼각형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베는데 용이할 뿐 아니라 특별히 찌르는데, 적을 찌르는데 용이했다는 거죠. 그래서 방패로 몸 전신을 보호하다가 기회를 틈타서 방패 사이로 이 칼을 찔러서 이제 적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군사도 이제 무장해야 되는데, 그 무장 중에 이 성령의 검이 필요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이 성령의 검을 가리켜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은 무엇일까? 곧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군사가 무장해야 될 무기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세 가지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말씀의 검을 잘 벼려놓아야 돼요. 칼날을 날카롭게 평소에 벼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준비에 실패하면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준비의 중요성입니다. 유비무환, 미리 준비해 두면 후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준비가 참 중요해요. 이 검의 능력은 날카로움에 있어요. 만약 검을 오래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녹이 쓸었거나 혹은 이가 빠졌거나 그랬으면 이 검이 무용지물이에요. 평소에 이 검을 날카롭게 갈아둬야 됩니다.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검을 잘 다룰 수 있도록 평소의 능력을 좀 키워놔야 돼요. 검술입니다. 그러니까 검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검을 다루는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해요. 잘못 다루다가는 적을 베는 게 아니라 아군을 상처 입힐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검을 다루는 능력 또한 필요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뵐 수 있어요. 사람을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루느냐, 누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오히려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검이 날카로울수록 칼집이 중요해요. 이 칼집은 인격이나 성품 이런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카로운 칼에는 또 견고한 칼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칼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평소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대적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죠. 이 어둠의 세력은 시도 때도 없이 예상치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게 돼요. 다양한 방법이에요.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거짓으로, 의심으로, 두려움으로, 교만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올 때 이것이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이것이 그저 우연인지 혹은 어둠의 세력의 공격인지를 캐치해내는 거예요. 영적인 민감성입니다. 그래서 전투에 있어서 이 레이더가 중요하잖아요. 현대전에 보면은 이제 비행기로 적의 상공을 침투한다든지 미사일을 쏜다든지 그런단 말이에요. 넉넉히 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레이더를 가동합니다. 그래서 아군의 상공에 적기가 오고 있는지 미사일이 지금 넘어오고 있는지 미리 캐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레이더와 같이 적의 공격임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적의 공격을 감지하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고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도록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어떻게?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올해 우리가 300동 목표로 지금 나아가고 있잖아요. 말씀 통독입니다.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번 여름 여러분 무더운데 뭐 하시겠어요? 휴가 때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에서 발원한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처음에는 발목만 차오르죠.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 무릎까지, 어느 순간 허리까지, 어느 순간 잠기도록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잠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말씀으로 무장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아무리 뭐 좋은 것 가지고 있어봤자 뭐합니까? 그걸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검이 두 가지 용도죠. 먼저는 방어용, 두 번째는 공격용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방어용으로 또 공격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어용으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들이 있잖아요. 운동 경기, 축구도 있고 뭐 야구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승리는 못하더라도 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수비만 잘하면, 방어만 잘하면 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수비가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잘 방어하는 것입니다. 사탄과의 영적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이 공격을 잘 방어하는 것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해 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살펴본 그 무기들, 뭐 진리라 있지, 의라 있지, 평안의 복음이라 있지, 믿음이라 있지, 구원이라 있지, 이런 것들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떼어놓고는 생각해 볼 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적의 공격을 최우선으로 방어하는 방어 무기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 사단이 예수님 공격할 때 예수님 어떻게 방어하세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그 신명기 말씀으로 이 사단의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그 유혹을 예수님이 막아내신 거예요. 말씀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한 번만 아니에요. 계속되는 그 유혹, 그 공격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아내는 거예요. 결국 이 사단이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어해내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요. 수비만 가지고는 이길 수 없어요. 비길 수는 있지만 이기지는 못하지요. 이기기 위해서는 공격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뭐 축구에서 아무리 키퍼가 뛰어나가지고 모든 공격을 다 막아낸다고 해도 무승부는 되지만 이기지는 못해요. 공격해서 골을 넣어야지 이기는 겁니다. 야구도 그래요. 투수가 뛰어나가지고 9회까지 퍼펙트 게임을 한다고 해도 0대0 무승부는 되지만 이기지는 못해요. 누군가 안타를 때리고 결국 홈으로 들어와야지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찌 보면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방어 무기로만 소극적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공격 무기로 적극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말씀 암송입니다. 말씀 암송이 중요해요. 자, 예수님 그 사단과의 전투에서 말씀을 사용하시잖아요. 특별히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신명기 6장 16절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3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이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때 뭐 성경을 펴서 그걸 찾아가지고 그 말씀을 사용하셨을까요? 뭐 스마트폰 뒤져가지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평소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중에 자신에게 도전되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암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 말씀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그 말씀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본능적으로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충분히 묵상해야 되겠지만 또 중요한 말씀들은 마음에 깊이 새기는 거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참 나이 드니까 이게 기억력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어른들 계셔서 좀 죄송하지만 예전 같으면 금방 외웠던 것들이 요새는 참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좀 말씀을 좀 암송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이하 잘 아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씀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늘 가까이 두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말씀을 되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능력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암송 참 중요해요.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 선포이죠. 이 말씀을 공격용 무기로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그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은 부탁하는 거예요. 떠나주세요. 뭐 부탁하는 겁니다. 사실 이방 종교들 특징이 바로 거기 있잖아요. 무속이라 있지, 뭐 무당이라 있지. 어떻게 합니까? 귀신을 달래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뭐 떡, 먹을 것, 술 이런 것들을 잔뜩 차려놓고 귀신을 얼레고 달래는 거예요. 잘 봐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방 종교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했어요. 그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이 떠나가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말씀을 선언해야 됩니다. 어둠의 세력을 향해 또 나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내면화가 필요해요. 그래요. 내면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말씀을 그저 주문 외에도 선포해봤자 그것은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바울의 앞치마, 바울의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 병든 자에게 혹은 귀신 들린 자에게 놓아두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주변에 그 이방을 섬기는 이제 그런 우리로 말하면 무당들이 그걸 자기들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스게와의 아들들 7 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귀신이 오히려 그 스게와의 아들들을 덮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냐? 그래서 도망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되지 않으면, 그것을 내면화시켜서 선포하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되지 못해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라. 방어용으로, 공격용으로 그 말씀을 쓰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라.
살아내라라는 의미입니다. 살아내라라는 것은 먼저 나에게 적용하라는 것.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에는 랍비가 있잖아요. 그 랍비 중에 메나헴 멘들이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에게는 수많은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제자가 어느 날 이 랍비 메나헴 멘들을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듯합니다. 랍비가 물어요. 자네 그간 어디 있다가 왔는가? 무엇하고 왔는가? 그랬더니 이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사실은 제가 그 기간 동안 이 탈무드를 세 번 읽고 왔습니다. 이 탈무드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거 분량이 여간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 세 번 읽는다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마도 이 선생님한테 칭찬받으려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메나헴 멘들, 이 랍비가 전혀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되묻는 거예요. 탈무드를 세 번 읽었다고? 그러면 탈무드는 자네를 몇 번이나 읽었는가? 탈무드는 자네를 몇 번이나 읽었는가? 내가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나를 읽어내는 것, 곧 성경을 내면화시키고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 이 로마군의 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양날을 가진 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검의 한쪽 방향은 바깥쪽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방향은 안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한쪽 방향은 어둠의 세력을 향해, 세상을 향해 이 검을 사용한다지만 다른 한쪽 방향은 나를 향해, 나 자신을 향해 사용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요. 여러분, 내로남불이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너무 엄격한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김 장로가 따라야 되고, 이것은 이 권사가 지켜야 되고, 나는 괜찮아, 나 정도는. 그게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이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간디를 잘 아시잖아요. 비폭력 무저항 운동으로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시켰던 그 위대한 간디.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이 간디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있는데 사탕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간디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니까 선생님이 한마디만 해주면, 사탕 먹지 말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애가 사탕 끊고 건강해질 거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라고. 그러니 간디가 알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간디가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 달이 지난 연후에 간디가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얘야, 사탕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로워. 사탕 좀 끊으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예 하고 끊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연후 주변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 사탕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뭐 어렵다고 이렇게 3개월이나 걸리셨냐고. 근데 간디가 하는 말이, 사실은 나도 사탕을 너무 좋아한다고, 나도 매일 입에 달고 산다고. 근데 내가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이 보고 하라고 하느냐고. 내가 그것을 실천하는 동안 3개월이 걸렸다고. 그리고 이제 끊고서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말씀의 적용은 나로부터예요. 내가 먼저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마치 양날 가진 검과 같이 우리 안에 모든 잘못된 것들을 수술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병들면 어떻게 병원에 가잖아요. 심하면 외과적인 수술을 합니다. 물론 아파요. 수술 받는 것 힘듭니다. 그래도 생명을 위해서는 맡겨야 돼요. 의사의 손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사 중에 의사 되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품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그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지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방어하셨고 말씀으로 공격하시고 결국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 말씀의 감화 감동을 일으켜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오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무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에 천착하며 또 말씀을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중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